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163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가운데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는 한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 나무와 함께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여 배고픔을 채워줬습니다. 소년이 좀 더 자라 집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자신의 나뭇가지를 내어주어 집을 짓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더 커지고 그 소년에게 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내어주어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결국 나무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것은 그루터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자신이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참 행복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이야기에 이 나무가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태워 저들에게 비추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문이 되고 그 문을 밟아 달아 사라질 때까지 그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자리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오신 첫 걸음부터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는 자를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이
배부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겠다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주는 척하며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다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실 때 민심을 다 사로잡아서 민심을 다 스스로에게서 빼앗아감으로 권세 있는 자들은 그 백성을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역시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백성들에게, 주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허튼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끔 길에서 차 뒤에 뭐 스티커 하나 붙은 걸 봅니다. 뭐 초보 운전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고가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인 차들을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걸 위하여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누리기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그 황금의 근원을 캐기 위해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존재를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죠.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탄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해서 싹군과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싹군들은요 아무리 양을 잘 돌본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저 열심히 양을 돌보면 좋은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양을 열심히 돌보는 사람도 싹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돌본다고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자가 진짜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치던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의 새끼를 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잘 설명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넘어가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사자나 곰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는 맹수, 아무리 거친 사자라 할지라도 나의 몸집에,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으시죠? 사자나 호랑이가 사자보다 몸집이 더 큰 거 아세요? 그 거대한 그 맹수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온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물어갔다? 나를 물어가지 않고 양 새끼를 물어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양 새끼 하나 죽음으로 내 목숨 살렸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양 새끼를 물어간 사자나 곰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냅니다. 구해낼 때 한번 잠시 그 사자나 곰을 어렵게 만들고 구해내면 다시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면 도망가지 않고 다시 양을 해칠까봐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저 사울에게 가서 싸우겠냐, 그 골리앗에게 가서 싸우겠냐. 여러분,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훈련된 정예 군인들이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싸우겠다 하는 다윗을 보며 우습게 여겼을 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은 무엇으로 이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선한 목자였어요. 자기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자였기에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100%, 1000%, 10,000%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신이 선한 목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나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버릴 권세도 있고 또한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어요. 여러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다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것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몰려오고 밀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결국에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의지였습니다. 그 철저한 의지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순종한 것이 너무 예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그 심산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시겠다 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타의도 아니고 또한 뭔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선한 목자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양을 사랑함으로 양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선한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금도 나의 호흡까지도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 그 신뢰가 그저 성경에 따라서 맹목적인 신뢰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는 자리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마지막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내가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하리라 결단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 줄 알고 내 새끼 사랑하듯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할 줄 알고 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은 내가 선한 목자가 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한 목자였기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며 내가 저 사자와 곰을 향해 달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저 골리앗에게 내가 나아가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낱 객기로 사울 왕에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듯 하나님도 내 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 걸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기에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되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영혼이 맡겨졌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주어졌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가정의 영혼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될 때 그 다음의 믿음의 역사는 내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선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필리핀 땅으로 나아갈 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선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목자로 내가 고백할 때 한치의 의심도 없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